여호수아. 자, 그다음 꽃을 피워야 되는데 무슨 시대로 들어간다? 사사시대의 사사기로 들어간다. 그죠? 그 사사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다윗을 불러오는 책이 뭐다? 밑에 룻기. 또 지나고 납니다. 이제 통일왕국 시대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사무엘 상이 책이 관련이 됩니다. 맞죠? 사무엘 하도 관련이 돼요. 열왕기 상의 11장까지도 관련이 되고 역대하의 9장까지도 관련이 되는데 사무엘 상부터 가봅시다. 사무엘 상은 인물만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 3명의 인물이죠. 그죠? 자, 첫 번째 인물 누구다? 사무엘은 무슨 신정에서 뭐로 넘어가는 전환이다. 왕정으로 넘어가는 전환기의 시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인물은 누가 된다? 사울 나온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물은 누구다? 다윗인데 여기서 다윗은 왕이 아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도망자로 훈련을 받는 신세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하로 넘어갑니다. 온통 누구의 이야기다? 다윗의 이야기다. 다윗의 이야기. 요거와 세트되는 게 뭐다? 세트. 역대상이다. 그래서 사무엘 하는 2개만 기억하면 된다. 12장까지는 다윗의 사자성어로 뭐다? 승장구. 그 다음에 13장부터 31장인가요? 31장까지는 무슨 이야기다? 순환시대가 되는 겁니다. 요거와 세트는 뭐다? 역대상이다. 기억을 해야 되는 거야. 사무엘 하의 세트는 뭐다? 역대상이다. 사무엘 하의 세트는 뭐다? 역대상이다. 역대상의 다른 점은 뭐냐면 포로 귀환 이후에 와서 쓰여진 거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황폐해진 이스라엘 속에서 내가 도대체 누군지 내 정체성을 알 수가 없는 거야. 정체성을 알려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다? 족보. 그래서 앞에 족보를 딱 때리고 뒤에는 무슨 이야기를 한다? 다윗의 예루살렘 정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다시 한번 사무엘 하와 세트는 뭐다? 역대상이다. 자, 사무엘 상하를 넘었습니다. 밑에 역대상이 세트로 있었어요. 그 다음 무엇으로 가야 될까요? 열왕기 상으로 갑니다. 열왕기 상에서 앞에서 11장까지가 마지막 왕인 누구의 이야기다? 솔로몬의 40년 통치에 대한 이야기다. 왜? 통일왕국은 다윗 40년, 사울 40년, 솔로몬 40년의 시대를 통일왕국 시대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그죠? 아버지가 다윗이 사무엘 하에서 11장의 밧세바 사건으로 넘어가지 못해 이성의 문제로 거기서 발목이 잡혀. 똑같이 열왕기상에서도 11장에서 솔로몬은 어떤 문제로? 여자 문제로 발목이 잡힙니다. 11장까지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한다? 솔로몬의 40년 통치를 이야기한다. 자, 그 밑에 내려오면 또 무슨 이야기가 있을까? 역대하가 흘러간다. 역대하 1에서 9장까지가 누구의 이야기다? 솔로몬의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게 바로 무슨 시대였다? 2주에 걸쳐서 뭘 배웠었죠? 통일왕국 시대. 자,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배우게 된다? 분열왕국입니다. 솔로몬을 끝으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은 분열왕국이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머리에 쥐가 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아주 최선을 다해서 가르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안 해오면 안 될 정도로 가르쳐 놓을 거니까 한번 3주 동안 열심히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저기 나오는 거예요. 통일왕국하고 분열왕국을 다시 한번 이렇게 비교해 놓은 거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했던 거고요. 자, 오늘 열왕기 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열왕기 상 몇 장에서 끝났어요? 우리가 아버지 다윗이 11장을 못 넘어갔어. 솔로몬도 몇 장을 못 넘어가? 12장부터가 되는 거죠. 근데 위에 1번은 우리가 했던 거야. 기억나요? 1에서 11장까지 아버지가 못 넘겼네. 부전자전 나도 못 넘겨. 여자 문제로 넘어졌어. 통일왕국 시대에 40년을 다뤘고. 자, 아웃식입니다. 2번을 하게 되는 거야. 오늘 12장부터 열왕기상 22장까지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남북이 갈라져서 교차 연대기가 나올 겁니다. 북왕국이 어떻고 남왕국이 어떻고 이러면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알아갈 거기 때문에 잠시 내용을 보면은 자, 솔로몬의 아들인 누가 초대왕이 될까요? 유다의 르호보암이 초대왕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남북이 왔다 갔다 왕을 소개할 거야. 자, 그다음에 엘리야가 나올 거예요. 자, 여러분 책에 다 있는 것들입니다. 엘리사도 앞으로 열왕기상 끝부분에서 나오다가 열왕기 하로 넘어가면 엘리사가 중심이 되어서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열왕기상의 12장부터 22장까지는 북이스라엘 중심이구나 라고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유대 왕은 4명밖에 안 나와. 북이스라엘 중심이구나. 어디 중심이다? 북이스라엘 중심이구나. 그래서 남북이 교차돼서 연대해서 왕들이 나오겠구나. 유명한 엘리트급 선지자 엘리야가 나오겠구나. 자,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그 유명한 합시다 우상숭배 아합이 나오겠구나. 자, 말놀이 많이 할 거예요. 웃기더라도 억지 쓰는 거 아니니까. 얼마나 제가 연구를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니까. 자, 말씀 한번 잘 보이나요? 한번 핵심 구절 읽어주세요. 시작. 자, 핵심 단어는 뭐가 된다? 분열이 될 거예요. 분열이 어떻게 된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될 거예요. 저 핵심 구절은 열왕기상 11장에도 아히야를 통해서 그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가져갈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그 말씀들이에요. 자, 공부하면서 배워가면 돼요. 자,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사울 몇 년? 40년. 다윗 몇 년? 40년. 솔로몬 몇 년? 40년. 도압이 몇 년? 120년. 저 빨간 점이 바로 931, 931년에 왕국이 분열됩니다. 931 왕국 분열. 시작. 931 왕국 분열. 연도가 오늘은 조금 나오는데 갈수록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도 외워놓으라는 것만 외워놓으면 여러분들이 혼동이 오지 않을 거예요. 자, 931에 뭐가 된다? 왕국이 분열되는데 어떻게 분열이 됩니까? 북은 이스라엘, 남은 유다로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 여길 게 뭐냐면 저 연도는 꼭 외워놔야 돼. 치리하자 북이스라엘. 그래서 몇 년이다?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누구에 의해서 망한다? 아수르 또는 아시리아라고도 해요. 요건 머릿속에 넣어야 돼. 치리하자 북이스라엘. 몇 년이다? 722년. 누가 망한다? 북이스라엘이 망한다. 누구에게 망한다? 아수르에게 망한다. 요건 자동으로 나와야 돼. 자, 여기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전부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후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한 135년간 더 남유다는 유지가 돼요. 그런데 586에 이제 성전이 파괴되고 유다마저도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BC 586년에 여러분이 외울 때는 성전 파괴, 유다 멸망. 시작. 성전 파괴, 유다 멸망. 몇 년도에? 586년도에. 계속 반복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바로 외운다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자, 첫 번째, 931에 뭐가 된다고? 왕국이 분열이 된다. 북은 이스라엘, 남은 유다가 된다. 자, 치리하자 북이스라엘. 722년에 누가 망한다? 북이스라엘이 망한다. 어느 제국에 의해서 망한다?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다. 조금 더 남유다는 흘러가다가 586년에 성전 파괴, 유다 멸망. 머릿속에 사자성어로 그냥 막 박아놓으세요. 그러면 잊어버릴 수가 없을 거야. 그렇게 세 가지는 일단은 기억을 해요. 이거 크게 구분인 거예요. 자, 931에 뭐다? 왕국 분열. 7이 뭐다? 북이스라엘 멸망. 누구에 의해서? 아수르. 586 뭐다? 성전 파괴, 유다 멸망.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여러분들 성경책이 흘러가는 건 제가 계속 설명을 했기 때문에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죠? 열왕기상 11장까지가 솔로몬이 끝나고 그 이후부터는 분열 왕국이 시작되네. 역대하도 9장까지 솔로몬이 얘기가 나오고 10장부터 흘러가네. 이래서 분열 왕국이 흘러간다는 거를 요 도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또다시 931에 뭐가 된다? 왕국 분열. 자, 7이 뭐가 있다? 북이스라엘 멸망. 누구에 의해서? 자, 586 성전 파괴, 유다 멸망. 어느 제국에 의해서 망할까? 바벨론. 이렇게 이어질 겁니다. 자, 요거 머릿속에다가 계속 봅니다. 한 번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다 얻으려고 생각하면 도둑심보예요. 그죠? 저는 얼마나 외웠겠습니까? 저는 수업을 소그룹을 10번 이상을 했는데 얼마나 했겠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계속 보시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우리 목사님 말씀 기억나요? 돌은 자꾸 이렇게 새겨야 된잖아요. 그죠? 우리가 돌인 것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복습하고 연습만이 나를 완벽하게 만드는구나.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931 왕국 분열, 722 북이스라엘 멸망,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지, 586 성전 파괴 유다 멸망,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잖아. 그래, 맞아. 이렇게 연습하면 돼요. 할 수 있어요. 자, 5대 제국 볼게요. 이스라엘 관련의 5대 제국들을 알아야 돼.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안 가르쳐 주겠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알다 보면 더 알고 싶으면 여러분이 찾아볼 수 있어. 자, 첫 번째 아수르, 아시리아. 누구를 망하게 하죠?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거야. 두 번째 바벨론은 누구를 망하게 할까? 남유다를 망하게 할 거야. 그 다음에 포로 기한 시대 때 중심이 되는 나라가 페르시아예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보는 메데바사 아마 같이 보셔도 돼요. 그렇게 의미를. 그 다음에 요 포로 기한 시대가 끝나면 신구약 사이에 중간 시대가 있어. 그때 헬라, 그리스예요. 그리스. 헬라 제국이 서고 그 헬라 제국을 먹은 제국이 어딜까요? 로마가 오는 거야. 예수님 당시에는 어느 나라의 속국이었을까요? 로마의 속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5개의 제국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함께 성경이 흘러가겠구나. 자, 첫 번째 어느 제국이다? 아수르. 두 번째는 어디다? 바벨론. 세 번째는 어디다? 페르시아. 네 번째는 헬라. 다섯 번째는 로마. 이렇게 머릿속에 넣고 그런데 열왕기 상하는 아수르와 바벨론만 생각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그림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렸죠, 그죠? 요거는 어성경이 읽어지네에서 발췌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 통큰 통도가 조금 다른 점이 요엘과 오바다가 눈에 보여요. 우리 통큰 통독에서는 배치를 좀 다른 곳에 했어요. 왜냐하면 연도수가 정확하게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어성경이 읽어지네에서는 요 앞부분에 배치를 했더라고요. 우리는 조금 달라요. 자, 그래서 요것도 상당히 지금 복잡해 보이죠? 요거는 무슨 모양이에요? 물고기 모양이에요. 앞에는 어디죠? 머리가 있고 중간에는 몸통이 있고 세 번째는 꼬리가 있다는 것은 꼬리 쪽에서는 다 망한다는 거예요. 자, 기억해 보자. 7위하자 북이스라엘 몇 년도에 망한다? 722년. 그 위에 보면은 열왕기 하에 17장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히스기야 왕이 있을 텐데 이거는 저랑 공부하다 보면 이 도표가 나중에는 눈에 선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중심적인 것만 보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자, 솔로몬의 끝으로 931년에 왕국이 분열이 되죠. 뭐와 뭐로 분열이 된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되는 거야. 근데 북이스라엘에서도 기억해야 될 것은 몇 개 안 돼. 다 기억할 수가 없어. 우리 머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오므리 왕조 보여요? 그 밑에 왕이 누구 나와요? 아합이요. 합시다. 우상숭배. 그 부인이 누굽니까? 이세벨. 바알의 퍼스트 레이디 이세벨. 그 딸은 누군 줄 알아요? 다 죽여 아달랴. 그렇게 될 거예요. 앞으로 나올 거거든요. 근데 그 아합과 이세벨이 오므리 왕조.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9번이나 바뀌거든요. 그런데 남유다는 다윗 왕조 하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오므리 왕조 안에 아합이 그 부인이 누구다? 이세벨. 이렇게 강한 이런 악독한 왕이니까 여기에 맞는 엘리트급 선지자 누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엘리야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는 제자로 이어질 거예요. 그 뒤로 넘어가면 아주 예후가 좋은 사람이 있어. 예후가 좋아. 왜 예후가 좋아? 아합 가문을 다 싸그리 정리해버리거든. 예후가 좋다, 예후야.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여로보암 2세만 기억하면 돼. 왜냐? 요나,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가 그 시대에 활약을 했거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는 3명밖에 안 돼. 누구 된다고? 요나, 아모스, 호세아. 그래서 여러분이 북이스라엘에서 기억할 건 뭐만 있냐면은 첫 번째 여로보암 기억하면 돼. 두 번째 아합 기억하면 돼. 그죠? 그 다음에 엘리야가 행동 선지자로 기억하면 되고, 네 번째 예후를 기억하면 돼. 예후가 좋다. 아합을 싸그리 정리했으니까. 그 다음에 예후 왕조 아들 여로보암 2세만 기억하면 돼. 그때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번영을 했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3명이 그때를 중심으로 해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오늘 처음 보는 거니까 그냥 눈에 한번 보고 공부하다 보면 익혀집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제가 20망들을 전부 다 외우게 만들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밑에 선지자들 많이 보이죠? 그죠? 우리 요엘하고 오바댜는 언젠지는 몰라. 물음표야. 그 옆에 있는 그래도 선지자 이름은 한번 읽어보고 갑시다. 자, 그 두 번째 나오는 선지자는 누구예요? 이사야하고 미가가 세트야. 요거는 히스기야하고 아예 세트로 외우면 돼. 히스기야 시대 때 이사야, 미가를 생각하면 되거든. 이렇게 세트가 될 거야. 하여튼 엄청 들으면, 지겹도록 들으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박힙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또 누가 보여요? 나훔도 나오죠. 스바냐도 나오죠. 눈물과 고독의 선지자 예레미야 나오죠. 또 누가 나와요? 하박국 나오죠. 그러고 나면은 남유다는 시드기야를 끝으로 586에 누구에 의해서 망한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거거든. 그래서 그 뒤 시간을 우리를 포로 시대로 배울 거예요. 그때 다니엘과 에스겔 그런 것들을 아마 배우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그림을 집에서도 공부하실 때, 읽으실 때 보고 한번 옆에다 참조하시면서 자꾸 눈에 익혀보세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간략하게 가르칠 거예요. 자, 다 가르쳐줘도 알까 모를까? 몰라. 여러분들이 진짜 배우고 싶다, 가르치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들어서 내가 자꾸 찾아보잖아요. 그게 진정한 공부야. 여러분 자식들이 학원 간다고 공부 잘할 것 같아요? 절대 안 해요. 저하고 여러분들 앉아있다고 여러분들이 이거 다 할 것 같아요? 아니요.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책상에 앉으셔서 읽으시고 앉아서 공부하시고 남을 가르치는 순간 여러분들 거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것을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공부 다 한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엄청난 수고와 노력을 들여야 돼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풍성해집니다. 이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저도 일주일 내내가 매 이 생각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도 자주 묻죠. 하나님, 내가 왜, 첫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내가 왜 이거 해야 돼요? 나 너무 힘들어요. 왜 안 하고 싶어요. 막 이런데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 훈련이에요. 나의 훈련이고요. 네가 이거 안 하면 뭐 할래? 그럼 너 오늘 뭐 요나도 나오겠지만 사명의 무게, 그냥 사명인 줄 알고 그냥 순종하고 또 때로는 좀 짜증도 나고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계속적으로 시간을 투자하시면서 내가 정말 성경을 알고 싶으면 투자하셔야 돼요. 자, 오늘 이렇게 나올 건데 북이스라엘이 몇 번까지 있어요? 9번이란 얘기는 뭐냐면, 칼이란 얘기는 뭐냐면 바로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9명의 왕조가 9의 왕조가 바뀐다는 거예요. 디브니까지 포함하면 20명의 왕이지만 디브니를 뺍니다. 그래서 19명의 왕들이 소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영상 보시면 이거 다 나오니까 굳이 뭐 안 찍어도 되지 않을까요? 뭐 찍는 건 여러분 마음이니까.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첫 번째 누구 생각해라? 여로보암만 기억해라. 초대 왕입니다. 저 이것도 외우는 방법이 다 알려줄 겁니다. 그 다음에 아합시다. 우상 숭배 누구? 아합. 그 부인 누구라고? 이세벨. 세트로 가야 돼. 다 죽여. 누구라고? 그 딸? 아달랴. 이따 유다 왕에서 나올 거거든. 자, 그 다음에 예후가 좋은 왕 누구다? 예후. 자, 예후 왕조의 경제적으로 번영했던 그 시대 왕이 누구다? 여로보암 2세. 요거 하나, 둘, 셋, 4명만 외워놓으면 돼요. 나머지는 동명이인이라 막 헷갈려서 여러분들 외우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4명만 외워놓으세요. 그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갈 거예요. 그러고 나서 유다 왕들 20명을 딱 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역대하를 읽을 때 그냥 눈에 쫙 풀립니다. 그냥 처음부터. 어려울 거 없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길라잡이입니다. 제가 어떤 영적인 교훈을 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뭐 요구를 하실 수도 있지만 저 또한 이제 저는 그냥 길라잡이를 알려드릴 거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쉽게 재미있게 접근하고 읽어갈 수 있을까? 요 4명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누구라고? 여로보암 기억해라. 두 번째 누구 기억해라? 아합 기억해라. 세 번째 누구 기억해라? 예후 기억하라. 예후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합을 청소했어? 예후가 좋구나. 자, 네 번째 누구 기억해라? 여로보암. 이름도 똑같네. 2세만 붙이면 된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자, 요것도 여러분들에게 나눠줬죠? 요거는 지금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성경을 읽으시면서 궁금할 때마다 찾아보세요. 보면서 알겠죠? 글씨도 너무 작죠? 자, 그래서 열왕기상에서 기억해야 될 인물들이 있다. 첫 번째, 북이스라엘에서 누구 기억한다? 여로보암,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두 번째, 누구 기억한다? 아합과 이세벨은 세트로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엘리트급 선지자 누구다? 엘리야. 이분은 기록은 없어. 그래서 행동 선지자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열왕기 하로 넘어가면 예후가 있겠죠. 여기선 예후가 없거든요. 열왕기 상이에요. 자, 남유다의 다섯 왕입니다. 누구 나올까? 첫 번째 누구다? 르호보암. 두 번째 아비얌. 세 번째 아사. 네 번째 여호사밧. 다섯 번째 여호람. 자, 외우는 방법 가르쳐 줄게요. 자, 요거 그림을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에요. 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둘 다 보암보암해서 참 헷갈리는구나. 그지? 보암보암 헷갈리네. 자, 여로보암은 기억해 보세요. 여우같이 깨를 내어 10지파를 먹은 왕이에요. 여우같이 깨를 내어 10지파를 먹은 여로보암. 그렇게 열 기억하면서 여로 가는 거야. 여우같이 깨를 내어서 10지파를 먹은 왕이네. 여로보암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합은 아까 했죠. 합시다. 우상숭배. 아주 우상숭배의 극치를 달했던 왕이죠. 세트 누구다? 이세벨이에요. 그 딸은 누구다? 다 죽여. 다 죽여. 아달랴.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행동 선지자 누구다? 아합에 걸맞는 선지자 누구다? 엘리트급 엘리야. 요렇게 열왕기상에서는 요 인물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놓고 밑에 보면은 이제 사돈 관계가 맺어질 거예요. 누구하고 사돈이 될 것 같아? 아합이 여호사밧이라고 네 번째 왕하고 사돈 관계를 맺게 돼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아들은 누가 될 것 같아요? 여호람과 아합의 딸인 누구? 아달랴가 결혼을 하게 되면 여섯 번째 왕인 아하시야를 낳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섯 번째까지만 외우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여로보암은 여우같이 깨를 내어 10지파를 먹은 여로보암이야. 이제 기억하겠죠? 르호보암은 뭐냐면 우리가 이야기를 나오겠지만 아주 나이스하게 대하지 않았어. 으르렁대다가 그냥 분열 왕국을 만든 장본인이 바로 르호보암이야. 으르렁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따 이야기 나올 거야. 기억이 나요 이제? 자, 위에는 여우같이 깨를 내어 10지파를 먹은 누구? 여로보암. 밑에는 으르렁대다가 분열왕국 시킨 누구다? 르호보암. 자, 보암이에요. 보암직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싶어요? 먹고 싶죠? 얌얌 아비얌. 뭐라고? 아비얌. 얌얌 아비얌. 얌얌 아비얌. 또는 성경에서 야라고도 나와요. 아비야. 동명이고 동일한 이름은 다른 동일 인물이에요. 열왕기하고 역대에서 이름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외우기 쉽게 보암직하니까 얌얌 뭐다? 아비얌. 먹으면 여러분들 기운 나 안 나? 나지? 아싸! 자, 3번 아싸야. 뭐라고? 아싸! 자, 아싸. 그지? 아까 우리 태홍 형이 얘기했는데 사잖아. 그래서 뭐가 된다? 여호사밧. 뭐라고? 여호사밧. 뭐라고요? 여호사밧. 오는 그냥 여호 똑같으니까 여호람 이렇게 외워주면 되는 거예요. 자, 여호람. 자, 첫 번째 날 한번 보세요. 으르렁 됐던 뭐죠? 르호보암이 보암직하니까 얌얌 아비얌. 먹었어. 기운이 나니까 아싸. 그 다음에 사니까 여호사밧. 그 다음에 여호람. 그럼 우리 5대왕까지 다 외운 거예요. 이게 열왕기상에 여호사밧까지밖에 안 나와. 그런데 편의상 저는 다섯으로 딱 나눠놓은 거예요. 첫 번째 무슨 왕이다? 르호보암. 보암직하니까 아비얌. 기운 난다. 아싸. 사니까 여호사밧. 여호람. 이렇게 되는 거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자, 아합과 이세벨 세트. 자, 그 딸인 다 죽여 아달랴. 자, 그 다음에 그에 걸맞는 선지자 엘리야 출현.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이 결혼을 한다. 이렇게 사돈 관계가 맺어지는구나. 요거를 알고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왕 누구라고요? 르호보암. 자, 얌얌 기운 난다. 여호사밧. 그 다음에 여호람. 5대 다 보였죠?
자, 이러고 나면 역대하가 쉽게 다 읽혀요. 20명만 외우잖아요. 그냥 안 보고도 그냥. 그러면서 여러분이 스토리를 알아내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헷갈리니까 안 들어가고 싶은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 어떻게든 내가 유다 왕을 전부 다 외우겠다. 그런 마음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요거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12장 내용입니다. 11장까지가 누구의 이야기였다? 솔로몬. 자, 아버지 다윗이 11장 못 넘겼어, 젓가락장? 열왕기상의 11장도 솔로몬이 못 넘기고 수많은 여자들을 맞아들여가지고 만국 우상 박람회장을 만들어버려서 결국 타락을 하고, 그죠? 그래서 분열 왕국으로 이제 접어듭니다. 자, 그 왕이 누구다? 으르렁된 왕이 누구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기 위해서 세겜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은 북쪽 대표가 누구냐면 여로보암. 여우같이 깨를 내어 열지파를 먹으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이 아버지 솔로몬의 그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성전 짓는데 그다음에 왕궁 짓는데 도합 20년이 되는 그런 시간들을 백성들을 노역하게 하고 세금을 걷어들이게 하다니 백성들의 삶이 너무 힘든 거야. 제발 좀 멍에를 가볍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 거지. 그래서 르호보암이 얘기하는 3일 뒤에 와, 내가 좀 생각 좀 한번 해볼게. 그러면서 3일 뒤에 오라고 얘기합니다. 자, 르호보암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거야. 자, 선왕 때 함께한 노인들의 지혜로운 조언이냐, 아니면 자기 함께 큰 또래들의 말이냐, 어느 걸 선택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말하자면 우리 목사님 늘 말하는 또랭이들 말을 들은 거예요. 이 어린 사람들의 조언을 들은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야? 왕이여, 우리의 멍에를, 왕의 선친이 엄청 우리를 무겁게 했잖아요. 그 멍에를 우리를 위해서 좀 가볍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뭐라 말합니까? 야, 내 새끼손가락 있지?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어. 두 번째, 그다음 뭐랄까요? 우리 아버지 가죽 채찍으로 쳤지? 나는 그 쇠붙이 있잖아, 전갈 채찍으로 칠 거야. 나이스하게 대하지 않고 르렁거리다가 분열을 왕국시킨 왕이에요. 분열 왕국시킨 왕. 요게 바로 12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래서 왕국이 분열되는구나. 몇 년에? 이렇게 급습할 거라니까. 몇 년에? 931. 몇 년에? 931. 북이스라엘은 몇 년에 망한다고? 7위. 누구에게 망한다고? 아수르. 남유다는 언제? 586. 누구에게 망한다고? 바벨론. 네 글자로 된 거 뭐라고? 성전 파괴, 유다 멸망. 자, 요거만 머릿속에 딱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자, 열왕기상 보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 위에 제가 아까 그랬죠. 여우같이 깨를 내어 열지파를 먹은 왕 누구라고요? 여로보암. 위에는 에브라임 지파 플러스 9지파가 돼서 10지파가 생기는 거야. 그 다음 밑에는 유다와 베냐민이 합해져서 2지파로 나눠지는 거야. 요렇게 구분이 됩니다. 베냐민은 어떻게 보면 요셉의 동생이잖아. 요셉의 아들이 누구야?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잖아. 어떻게 보면 라헬의 한 어머니에 대해서 낳았으면 형을 따라갈 수도 있는데 베냐민은 밑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뭐 알려진 얘기는 뭐 모르겠지만 그 다윗이 누구를 선대합니까? 사무엘 하에서 누구의 아들을 선대하죠? 이렇게 장애인 아들이 있었잖아. 무비보셋을 선대하잖아. 요나단과 맺었던 그 사랑보다도 더 우정이 깊었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선대하고, 아마 그러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들도 많이 들어봤어요, 얘기로. 그래서 여로보암이 악한 길을 가게 됩니다. 자, 밑에는 누구다? 남유다는 무슨 왕이다? 으르렁된 르호보암. 위에는 여우같이 깨를 내 열지파를 먹으나 누구다? 여로보암이다. 자,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요거 모세오경에 뭐하고 생각이 딱 날까? 그렇지. 출애굽기 생각나요? 금송아지 사건 나죠. 자, 금송아지 숭배 제도를 도입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20세가 넘은 장정들은 절기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절기에 맞춰서 예배 드려야 되잖아. 근데 얘네들이 북쪽에 있는 애들이 내려가잖아. 그러면 거기 가서 마음이 돌아설까 봐 겁이 나는 거야. 여로보암이 두려운 거지. 안 되겠다. 그래서 뭘 하는 거지요? 베델과 단에다가 무엇을 세운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것이 결국은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언약에서 벗어나는 거야. 첫 번째 열왕기상 11장에서도 그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했지만 여로보암 네가 잘하면 너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네가 잘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나 그거 지키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아예 사라져버려요. 나중에 아수르는 완전히 혼혈을 시켜버려요. 아예 그냥 사라지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 안에 있어야 되는데 언약을 떠난 자의 결과가 저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출애굽기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죠. 그죠? 금송아지 만들고 두 번째는 제사장을 마음대로 세우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세웁니다.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워야 되잖아요. 제멋대로 세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종교제도를 만들어내고 세 번째는 뭐였냐면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려. 자, 초막절이 거의 7월 15일 이때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광복절도 아닌데 8월 15일로 바꿔버려. 절기 제 마음대로 제정을 해버려요. 그 다음에 베델에다가 제단을 세우고 제사를 드려. 제사장과 왕은 분리가 됩니다. 이 겸임을 한다는 것은 신성 모독과도 같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그래서 끊임없이 여로보암이 악한 길을 갔더라고 얘기가 나와요. 이게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남유다의 르렁대던 왕 누구다? 르호보암과 그 다음에 열지파를 먹은 왕 누구다? 여로보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갑자기 왜 13장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하는데 그냥 한번 이야기로 풀어볼게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예언을 해요. 나중에 첫 번째 작은 글씨 보면 요시야라는 왕이 우리가 배울 거거든요. 유다 왕 중에 그때 요 사건들이 그대로 성취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제단이 막 무너지고 막 이렇게 재가 쏟아지니까 그때 왕인 여로보암이 분노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손을 막 했더니 어떻게 되죠? 손이 어떻게 돼요? 마비가 돼버리잖아. 근데 선지자의 기도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왔잖아요. 근데 어떤 부탁을 했을까요? 아무것도 따라가지도 말아야 되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그랬거든. 근데 한 늙은 선지자가 어떻게 하느냐면 천사가 나에게 말해줬다. 가도 된다고. 이래서 유혹을 한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되죠? 따라간 거죠. 따라가서 결국은 순종하지 않는 거야. 그죠?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죠? 이렇게 사자에 의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가 13장에 소개가 돼요. 아, 그런 이야기구나 라고 들으면 돼요.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도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이 마음을 돌이키고 해야 되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아까 유혹과 불순종이 나왔고요. 자, 르호보암이 몇 세의 왕이 오릅니까? 으르렁대던 왕 41세의 왕이 오르고 어머니가 어느 나라 사람일 것 같아요? 암모님은요 완전히 이방 여인 중에 아주 특급 이방 여인이에요. 우상 숭배에 끝내주게 하는 왕이죠. 솔로몬도 말기에는 엄청난 우상 숭배를 했죠. 이 르호보암이 뭘 배웠겠습니까? 그죠? 부전자전이죠. 아버지 하는 거 그대로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머니는 또 이방인이라 계속 우상 숭배해. 그러니 이 아들이 어떻게 똑바로 자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죠? 41세 왕이 올랐고 유다도 북이스라엘을 따라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산당을 또 만들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 숭배 등 다양하게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애굽왕 시삭의 공격을 받아요. 이런 얘기는 그냥 스토리로 여러분들이 들어 넘기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보게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그다음에 금방패를 다 뺏깁니다. 솔로몬 시대에 금이 엄청 많아서 방패를 뭐로 만들었다? 다 가져가는 거야. 그 대신 이제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가지고 대체를 해버리는 거죠. 자, 아사 왕입니다. 아싸 생각나요? 자, 르호보암이죠. 자, 보암직 하니까 두 번째 왕은 누구다? 얌얌 아비얌. 아싸는 몇 번째 왕일까요? 먹었더니 기운 난다. 아싸. 요것도 그냥 사실은 그냥 넣을까 말까 고민했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그냥 여러분이 읽다 보면은 기억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좀 그 중에서도 선한 왕들은 제가 골라서 넣었어요. 선한 왕들. 그래서 아사의 초기 통치와 개혁을 보면 저렇게 했대요. 우상도 제거하고 산당도 철거하고 이런 신앙 회복 운동도 실시했고 군사적으로도 강했던 왕이고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데리고 침공했을 때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거뒀대요.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좀 잘 지나가시면 읽으실 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사랴가 이런 권면도 하더래요. 여호와가 함께하면 여호와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도 너희와 함께해. 그러면서 이런 개혁들을 강화를 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말년에는 꼭 이렇게 실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내준 그 왕들 보면은 처음에는 선했다가 뒤에는 또 이렇게 악해지는 그런 왕들이 많이 표기가 돼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뭘 나타내냐면은 인간 왕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어느 왕을 기다려요? 메시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왕들을 세워달라 해서 세워놨는데 결국은 인간에게 한계야. 사울도 아웃이야. 다윗도 죄 때문에 죄 문제 앞에서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 열왕기 왕은 10명의 왕들이 얘기가 아니에요. 열자는 나열하는 겁니다. 왕들을 나열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열왕기 왕 그 10명만 있지? 막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나열하는 거예요. 이 인간왕들이 이렇게 수많은 일이 나열이 되는데 늘 한계에 부딪히고 처음에 시도는 좋았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또 실수하고 이런 그 연속이에요.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보면은 바하사라는 그 사람 북이스라엘이 침공을 하는데 어디에다 의존을 하냐면 아람 왕한테다 의존을 하는 거야. 하나님께 의존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선지자 하나니가 꾸짖는 거야.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전쟁에서 평강을 잃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는 분노를 하면서 그 선지자를 감금을 해버리는 거야. 백성들을 학대를 해버리고 그러면서 말년에 병이 들었지만 하나님을 안 찾아 결국 어떻게 됐다? 병으로 죽어요. 아싸, 그래도 이스라엘 유다 왕 중에서 선했던 왕이기 때문에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사 무슨 왕이 나올 것 같아요? 여호사밧이 나와요. 여호사밧도 그냥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 사람은 여호사밧, 신실한 시작과 영적인 개혁입니다. 아사의 길을 따르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다. 몇 번째 왕이라고? 사사 여호사밧. 네 번째, 산당과 아세라 우상도 제거하고 레위인 제사장들을 통해서 온 유다의 율법 교육도 하고 주변 나라들이 유다를 공격하지 않은 거야.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 때문에 주변의 나라들이 유다를 공격하지 않아요. 강력한 군대를 조직하고 나라가 견고해집니다. 근데 아합이랑 아까 뭐 했다 그랬어요? 아합과 무엇을 가졌다 했죠? 결혼 동맹을 맺은 거야. 아합의 부인이 누가 된다? 이세벨의 딸이 누구다? 아달랴를 자꾸 입에서 자꾸 연습을 해야 조금 이따 아달랴가 금방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선지자 미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합의 왕을 따라서 출정하는 거예요. 그 전쟁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죽을 뻔하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셔. 전쟁에 나갔는데 이 아합은 뭐죠? 아합은 변장을 하는 거야. 근데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그대로 나가니까 저 전쟁에 그 적국이 오면서 저게 아합인 줄 알고 아니에요. 막 쫓아와서 가니까 나 아니에요, 나 아합 아니에요.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지만 여호사밧은 살죠. 근데 아합은 전사하게 됩니다. 어느 한 병사가 쏜 화살에 의해서 빙 그래서 이렇게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 나오는데요. 여호사밧이 유다로 돌아오고 선지자 예후가 책망을 하는 거야. 악한 자를 말을 듣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네가 사랑하는구나 이러면서 여호사밧이 회개하고 온 유다에 하나님의 율법과 재판 제도를 세운다. 이런 거 쭉쭉 넘어갈게요. 모압과 암몬, 연합군과의 이런 전쟁들도 있어요. 쭉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그러면서 쭉 나오는 그 이야기예요. 이렇게 사밧 그냥 이렇게 좀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합시다 누구라고요? 아합 우상숭배. 아합시다 뭐라고요? 우상숭배. 북이스라엘에서 여우같이 꾀를 내어 10지파를 먹었던 여로보암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오므리 왕조 안에서 아합을 기억해야 돼. 그 부인이 누구다? 이세벨. 그 딸은 누구다? 아달랴. 이렇게 돼. 누구하고 사돈을 맺었다? 여호사밧. 자, 엘리트급 선지자 그 다음에 누구 나올 것 같아요? 엘리야. 자, 요거를 머릿속에 기억한 채로 이야기 흘러갑니다. 자, 오므리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 안에 아합이야.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가 되는 겁니다. 위에 보면 나와요. 시므리고 오므리고 아합이에요. 여러분 읽다 보면 시므리, 오므리, 아합 이렇게 나올 거예요. 시므리고 오므리고 아합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합시다 우상숭배 아합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데려온다? 이세벨. 아합하면 세트 이세벨을 늘 생각을 해야 돼. 이세벨을 데려와 시돈왕 엣발의 딸과 결혼을 하는 겁니다. 이세벨, 바알의 퍼스트 레이디 이세벨과 결혼을 하는 겁니다. 자,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를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킵니다. 그죠? 그래서 심각한 영적 타락을 초래했던 왕입니다. 누구라고? 아합시다. 우상 숭배 누구 왕이다? 아합. 기억하세요. 자, 이세벨이 누군지 한번 봅시다. 자, 오므리가 아버지가 오므리잖아요. 아합의 그죠? 그 부인으로 페니키아 공주 이세벨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자, 시돈은 바알 숭배의 본산지예요. 자, 본산지예요. 그다음에 독실한 바알 아세라 숭배자 이세벨이란 말이에요. 그죠? 부왕국을 어떻게 만들지 뻔하죠. 그림이 보이죠? 그죠? 그다음에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함께 다 데리고 옵니다. 갈멜산 전투에서 보시죠. 450에 400이면 850명이 함께 엘리야와 함께 붙습니다. 다 데리고 오는 심각한 영적 타락을 일으켰던 그 이세벨이 바로 누구의 부인이다? 아합의 부인이다. 세트로 기억한다. 아합의 부인 누군다? 이세벨이다. 그 딸은 누구다? 아달랴. 더 표독스러워서 다 죽여버려. 그래서 아달랴거든. 나중에 나올 거예요. 자, 엘리야의 사역 경로가 저기서 나오는데 글이 깨졌네요. 자, 그럼 글씨만 한번 좀 지역만 한번 볼게요. 엘리야가 어느 지방 사람이라고 나왔죠? 디셉 사람이라고 나오죠. 디셉 보여요? 자, 우리 그리시네가 머리에 생각이 나요? 자, 그리시네가 하면 뭐가 생각나요? 까까 뭐 생각나죠? 까마귀 생각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옆으로 가면 뭐 시돈이 나올 거예요. 사르밧 가부 이야기도 나올 거고요. 자, 그 밑으로 가게 되면은 갈멜산 전투가 저기서 아마 이루어질 거야. 옆에 보면 열왕기상 21장에 나봇의 포도원을 뺏는 사건도 나올 겁니다. 그죠? 그 포도원이 보일 테고 갈멜산에서 엄청난 사건을 대결을 치르고 이겼는데 이세벨에게 두려워서 도망을 쳐서 쭉 내려가다가 부엘세바 밑에가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시내산까지 갑니다. 이게 바로 엘리야의 사역 경로예요. 여러분들이 그 단어들을 생각을 하고 있으면 엘리야가 요렇게 사역을 하면서 다녔구나 그러면서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하는 자료들이 많이 좀 하마 성경에서 제가 많이 발췌를 했어요. 제가 다 정당한 값을 치르고 샀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왜냐? 엘리트급 선지자. 아합과 이세벨을 누를 엘리트급 선지자 누구다? 엘리야. 엘리트급 선지자 누구다? 엘리야. 자, 선지자계의 스턴트맨 엘리야. 그죠? 자, 가뭄을 선포합니다. 이게 바로 17장의 내용이에요. 가뭄을 선포하는 거야. 여기서 비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농경 사회에서는 비가 정말 중요하거든.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도 보죠. 왕이 덕이 없다 그래가지고 기우제 지내고 막 난리 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농경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를 도대체 내리는 게 바알인지 여호와인지, 자, 요거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님께서 가뭄을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합왕에게 어떤 말을 하냐?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엇이 시작이 된다? 가뭄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림을 보세요. 뭐가 보이시나요? 까마귀가 뭐래요? 먹을 것을 갖다 주죠. 떡과 고기를 갖다 주면서 그리시네가에서 이 엘리야를 살립니다. 그죠? 자, 요거 그리시네가 머릿속에 기억. 자, 그리시네가의 기적은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날라주더라. 그 다음에 이제 시냇물이 말라버립니다. 가뭄을 선포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으로 가는 곳이 이제 사르밧 가부한테 갑니다. 사르밧 가부는 먹을 것이 풍족했을까요? 한 끼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거 먹고 죽을 생각입니다. 아들이랑. 그죠? 그런데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공급을 하십니다. 그다음에 죽은 아이를 살리는 기도로 생명을 회복하는 거, 요 이야기가 바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제 갈멜산 전투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자, 하늘에서 뭐가 지금 떨어지고 있죠? 불이 막 떨어지고 있죠. 그죠? 갈멜산 전투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합과의 제 3년 가뭄이 있었고요. 아합을 만나라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400명을 갈멜산으로 부릅니다. 그죠?
불러요. 거기서 이제 전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네가 오늘 선택을 해야 돼.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라. 네가 오늘 선택을 하라고. 이러면서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죠. 바알 선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면서 자기 몸을 막 끓고 피나게 하고 자해를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신이 자나보다 하면서, 그죠?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로 하늘에서 아까 그림처럼 뭐가 내려온다? 뿔이 내려와서 제단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물에 젖었던 나무도 물이 흐르던 것도 전부 다 핥듯이 그냥 전부 다 그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누구를 인정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신이시구나. 바알 선지자를 전원을 처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뭄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비가 오냐고 막 계속 그 이야기가 아마 읽다 보면 나오실 텐데 어떻게 해요?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죠. 그것이 나중에 이제 비가 되는데 엘리야는 기적으로 팍팍 뛰어가서 먼저 아합의 마차보다도 이스라엘에 도착하게 되죠. 자, 이렇게만 해도 지금 아합이 어때 보여요? 엄청 훌륭해 보이죠. 멋지지 않아요? 아합이 아니야. 엘리야가 너무 멋지지 않아요? 미안해요. 엘리야가 너무 멋지지 않아요? 정말 영적으로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사람이 한번 태어났으면 저렇게 예수 믿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는 뭐가 될 것 같아요? 낙심이 와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도 내 번아웃이 온단 말이에요.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번아웃이 온단 말이에요. 그죠? 침체가 온단 말이에요. 자, 부엘세바 보이죠?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시내산, 그 바로 호렙산, 그까지.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엘리야도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으로 내려갑니다. 자, 낙심이죠. 이세벨이 협박을 하는 거야. 이렇게 막 바알 선지자들 다 처형하고 엄청나게 이런 큰 일들을 해냈는데 믿는 사람들은 하나도 안 돌아와. 뭐 볼 것도 없어. 결국 뭐냐면 이세벨이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얘가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도망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로담네모 아래 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깊은 낙심과 그런 번아웃 상태가 되는 겁니다. 누구를 보내십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냅니다. 2번이나 찾아와서 음식과 물로 회복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어. 그래서 먹고 자고 그래서 힘을 내서 호렙산으로 40주 40야를 걸어서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니?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래요?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지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죠? 그러면서 문제만 보이는 거야. 내가 지금 위험한 그 상태만 보이는 거야. 크신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내가 진짜 나 혼자만 남았네. 마치 교회에서 청소하는데 나만 혼자 남았거늘 이러면서 이러는 것처럼, 그죠? 나만 혼자 남았어요. 크신 하나님이 안 보여. 그냥 영적 침체에 빠져 시야가 좁을 대로 좁아져가지고 나의 사건과 나의 상황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엘리야입니다. 여러분들 엘리야가 정말 훌륭한 선지자지만 엘리야도 이렇게 영적인 낙심과 번아웃과 또 이런 천사를 또 보내시고 다양한 여러분들에겐 사람들도 또 보내시고 이런 방법들이 다 있겠죠. 그래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3가지 사명. 너에게 3가지 사명이 있어. 네 사명이 그 갈멜산 대결로 다 끝난 게 아니라 너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있단다. 첫 번째 뭐래요? 읽어보세요. 시작.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라. 2번째는 뭐래요? 그래서 아합을 전부 다 정리하는 예후가 좋은 예후 왕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뭐다고요? 엘리사. 그렇죠. 엘리야의 제자 누구라? 엘리사.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그 다음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몇 명을 남겨놨다? 7,000명. 너만 남은 게 아니야. 7,000명을 남겨놨어. 근데 눈에 보이진 않죠. 누구 보여요? 엘리사밖에 없어요. 그 한 명밖에 없어요. 그게 남은 자가 이어지고 이어져서 여러분들이잖아요. 신약에 보면 우리들이에요. 교회 남은 자 맞죠? 하나님은 이렇게 구속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시는 거예요. 없는 것 같지만 남겨놨다. 그 남은 자 이야기가 이사야에도 가게 되면 나오거든요. 자, 이제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자,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열왕기상 21장에 나와요. 자, 첫 번째 나봇이라는 사람은 아주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조상에게서 받은 유산으로 그 포도원을 간직 중에 있어요. 근데 바알이 아니라 아합이 이 포도원이 탐이 나는 거야. 그러면서 거래를 하는 거야. 내가 돈 더 줄게. 더 나은 땅으로 좀 바꿀래?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나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 조상의 유상을 내가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어? 그랬더니 율법에 따른 정당한 거절을 한 거야. 레위기 25장에 보면 땅을 사고 팔 수 없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봇은 그러니까 아합이 이제 실망이 됐겠지. 그러니까 밥도 안 먹고 막 삐져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세벨이 오는 거야. 왕이시여,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요? 이러면서 왜 이렇게 침체가 돼 있어요? 왜 밥도 안 먹고 그래요? 그게 뭐가 큰일이라고 내가 해줄 수 있다고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세벨이. 그러면서 거짓 편지를 쓰게 하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 하게 해가지고 돌에 맞아 죽게 나봇을 죽이는 사건입니다.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이 나봇을 죽이고 그의 땅을 빼앗았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하는 말, 개들이 네 피를 핥을 거야. 이세벨이 세트잖아요. 부인이죠. 이세벨은 성읍 안에서 개한테 먹힐 거야. 그 다음 뭐래요? 내 집안은 누구? 예후가 좋은 왕 누구? 예후한테 싸그리 멸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아합의 최후가 22장이 아합이 그 길랏 라못 전투에 나가게 됩니다. 누구와 함께 나가게 되죠? 아까 네 번째 왕 누구? 여호사밧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 백성과 같고 내 말도 당신의 말과 같습니다. 사돈 관계를 맺었다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관계가 그때 좋았나 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섞이면 안 되는데. 그죠? 선지자들의 예언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부 다 전쟁 나가면 이길 겁니다. 이길 겁니다. 다 얘기를 하는 거야. 물론 하나님께서 손 쓰신 방법이에요. 그런데 밉상스러운 미가야의 그 예언을 들어봅니다. 그러니까 미가야도 뭐라고 말해? 처음에는 이길 겁니다. 이길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진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죽을 거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전쟁과 아합의 죽음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아합은 변장하고 아까 말했죠. 그죠? 전장에 참여를 하고 여호사밧은 왕의 옷을 그대로 입고 가고 아합 왕은 아람 왕이 여호사밧을 아합으로 오해를 하는 거야. 그래서 공격하다가 아니잖아 이러면서 멈추고 그다음에 한 병사가 우연히 쏜 삐 화살에 죽어요. 그죠? 그의 피를 누가 핥았다? 개들이 핥은다. 엘리야가 예언한 그 말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의 끝은 아합의 최후로 끝나요.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여우가 집게를 내 10지파를 먹은 왕이 누구다? 여로보암 기억했다. 합시다 우상 숭배. 그 부인은 누구다? 이세벨. 그 딸은 누구다? 다 죽여. 아달랴. 자, 요 사람은 누구와 결혼 관계를 맺었다? 사돈 여호. 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과 결혼 관계를 맺었다. 아합과 이세벨이라면 그에 맞는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시는 엘리트급 선지자 누구다? 엘리야가 나오는 겁니다. 아합의 최후로 끝이 나고 자, 남유다 갑니다. 자, 으르렁대다가 나이스하게 안 하다가 그냥 결국 왕국 분열시킨 왕 누구다? 르호보암직하니까 얌얌 기운난다. 그렇죠. 여호사밧. 여호만 붙이면 돼. 여호와잖아. 여호사밧. 오는 뭐다? 여호람.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열왕기상이 다 끝난 거예요. 자, 읽을 때 여러분들이 그 중심적인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열왕기하가 오잖아. 열왕기하가 왔어요. 오늘 할 내용이 참 많은데 큰일 났네요. 벌써 9시 5분이네. 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요것도 여러분들 지금 뭐 얘기는 많아. 밑에 글씨는 엄청나게 많은데 그냥 10장까지는 이제 엘리사의 기적들이 많이 나올 거야.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잖아요. 기적이 거의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예후가 좋은 왕 누구 나온다? 예후가 누구를 다 정리하겠어? 아합의 가문들을 다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10장까지의 내용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게 되면 남북왕국이 열왕기 상하는 교차에서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은 망한다. 몇 년에? 치리하자 722년 누구에게?
그렇지. 그게 바로 열왕기 하의 17장의 내용이거든요. 선지자는 3명밖에 없어. 여로보암 2세를 기억하라 그랬죠. 그때 나왔던 선지자 누구다?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 3명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으로 내려가면 이제 남유다만 살아남는 거야. 18장부터 히스기야 이야기가 시작될 거거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남왕국의 연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이 급해요. 북이스라엘의 마음이 급하시기 때문에 요나, 아모스, 호세아 보낸 것처럼 저 밑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보이죠. 이제 앞으로 남유다도 멸망의 길을 걸어가. 북이스라엘을 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어떻게 보면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되는데 그것 상관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막 선지자 다 보내. 이사야 너 내려가, 미가 너 해, 뭐 스바냐, 나훔, 하박국 전부 다, 예레미야.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면 돼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면 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악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돌이키시고 싶어서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는 내용들이에요. 그거거든요. 그래서 쭉 넘어가겠습니다. 핵심 구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수르에 사로잡힌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아수르에 누구에 망한다 그랬죠? 북이스라엘. 몇 년에? 722년. 누구에게? 아수르에게. 자동적으로 외워지죠. 그죠? 자, 그 밑에는 바로 그 얘기예요.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해서 나오고 핵심 단어는 뭐냐? 흩어지는 거야.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거야. 언약에서 떠나버리니까 이름조차도 사라지는 거야. 그죠? 아직 남유다는 남습니다. 그죠? 그 이후에 보겠습니다. 자, 북이스라엘 열왕기 하에서 기억해야 될 인물인데 이미 다 했지만 엘리사가 나올 거야. 기록하지 않은 선지자, 행동 선지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후가 좋다. 무슨 왕? 예후왕. 누구를 정리했어요? 아합 가문을 책임지고 정리했구나. 딱 기억해야 될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여로보암, 아합, 예후, 엘리야, 엘리사. 그 다음에 여로보암 2세 기억하라 그랬어. 그죠? 예후 왕조 가운데 여로보암 2세 때는 아수르가 자국의 문제 때문에 신경을 안 써. 그러다 보니까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솔로몬의 부를 회복하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지고 정치적으로도 성공적인 그 시기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 세 선지자만 기억하면 돼. 북이스라엘은 더 기억할 것도 없어. 여로보암 2세의 요나, 아모스, 호세아. 아, 북이스라엘 선지자 3명. 누구? 요나, 아모스, 호세아. 어느 시대? 여로보암 2세 때. 자,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남유다는 이제 또 한번 외워볼까요? 남유다. 자, 아까 아달랴와 여호람이 결혼을 했잖아요. 그죠? 그 아들이 누가 될 것 같아요? 아하시야. 아하, 쉽게 1년밖에 왕을 못해요. 아, 쉽게 1년밖에 왕을 못해. 아, 쉽게 아하시야. 좀 어렵네, 그지? 억지다, 그죠? 그렇지만 외우세요. 아, 쉽게 1년밖에 못하네. 아쉽게 아하시야. 아쉽게 아하시야. 아쉽게 아하시야. 1년밖에 못해. 자, 그러고 나니까 아하시야의 어머니가 누군데? 아달랴. 아, 다 죽여버려. 왜냐하면 아들조차도 예후가 좋다. 예후왕이 아하시야도 죽여버리거든. 그랬더니 이 아달랴가 자기가 남유다의 왕이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손자들 싸그리 다 죽여버려. 다 죽인 줄 알았지? 그런데 요아이만 남았어. 요아스. 뭐라고요? 요아스. 요아이만 남았네. 요아스. 요아이만 남았네. 요아스. 요아스가 남은 거예요. 그렇죠? 요아스가 남았고 그 다음에는 아마 좋을 줄 알았지. 아마샤도요. 끝이 안 좋아요. 아마 좋을 줄 알았지. 아마샤. 아마도라고 나는 외우기 했는데 이번 표현이 더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선택하세요. 아마샤. 아마 좋을 줄 알았지. 안 좋아. 아마샤. 그다음 마지막에 우시아는요. 아사라라고도 하는데 우시아 표현이 여러분들한테 더 기억이 들어갈 거예요.
웃다가 망한 왕이에요. 왜냐하면 이 우시아는 엄청나게 좋은 일들 많이 했어요. 선한 왕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제사장이 할 역할까지 지가 다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몸에 뭐가 난다? 문둥병. 하하하하 웃다가 망했어. 누구 왕이야? 우시아. 이렇게 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일본에 르렁거렸던 왕이 누구죠? 르호보암. 자, 야 보암직하니까 얌얌 먹어서 기운 나니까 아싸 사사 여호 사바 여호람. 그 아들 누구다? 쉽게 아시아. 다시 이제 그 어머니 나온다. 아달랴. 다 죽여버려. 아달랴. 그죠? 다 죽여 아달랴. 그죠? 됐어요? 자, 아달랴 다 죽였어. 그런 줄 알았지. 요아이만 남았다. 요아스. 그죠? 그 다음에 아마 좋을 줄 알았지. 아마샤. 그 다음에 웃다가 왕하난 우시아. 그럼 오늘은 10명까지만 외울 거거든. 요거 금방 하다 보면 나와요. 자, 엄청 연구했겠죠. 자, 엄청 연구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좋은 연상법이나 말이 있으면 워드플레이죠. 말하자면 언어 유희를 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나한테 얘기해 주면 좋겠어요. 그럼 내가 배울 거예요. 자, 연구를 엄청 한 겁니다. 제가 아주 어떻게 하면 이걸 외우게 할까 이 사람들에게. 연구했어요. 자, 다시 가요. 자, 쉽게 아하시아. 자, 표독스러운 다 죽여버려. 아달랴. 요아이만 남았네. 요아스. 아마 좋을 줄 알았지? 아마샤. 웃다가 망했어. 우시아. 이러면 10명의 왕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열왕기 하에 오늘 아마 이게 지금 우리가 3차 시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끊어서 가는 겁니다. 한꺼번에 하면 여러분들 다 기억 못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뇌를 한번 더 이렇게 작동을 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입으로 한번 해보세요. 자, 열왕기상의 중심인물 봅니다. 첫 번째, 여우같이 깨를 내어 10지파를 먹었던 왕 누구다? 여로보암 기억했죠. 그 다음 합시다 우상숭배. 그 부인 누구다? 이세벨. 그 딸은 누구다? 아달랴. 누구랑 결혼했다? 여호사밧과 사돈관계를 맺었고 아달랴는 여호람과 결혼을 했다. 그 위에 엘리야가, 이거 말로 아까 전에 했던 거 복습을 한 번 더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합 가문을 싸그리 정리해. 예후가 좋다. 누구다? 예후와. 그 밑에 어떤 선지자 나올까? 엘리사. 자, 넘어갑니다. 예후 왕조 안에 요 왕만 기억하랬어. 이름이 똑같아. 그런데 2세야. 뭐다? 여로보암 2세. 요때 3명의 선지자 기억해라. 누구다? 요나, 아모스, 호세야.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6번 갑니다. 쉽다. 아하시아. 자, 다 죽여. 요아이만 남았지? 아마 좋을 줄 알았지. 웃다가 이거 기억하면 돼요. 자,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열왕기 상하에서 헤매지 않을 거야. 역대하는 그냥 자동적으로 automatically 기억해 줍니다. 자, 갑니다. 아하시아의 죄. 이런 거 그냥 금방금방 넘어갈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우리 오늘 10시까지 달릴까요? 어때요? 좋아요? 자,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아합의 죽음으로 열왕기상이 끝났죠. 22장에서 그 아들이 누구다? 아하시아가 다락난간에서 떨어진 거야. 그래서 물어보라는 거야.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라? 파리 대왕인 바알세붑한테 가서 물어봐. 그때 누가 있는데? 엘리야가 있잖아.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는 거야? 나무라는 거죠. 네가 여호와가 있는데 지금 파리 대왕한테 가가지고 그 바알세붑한테 그것을 물어? 그 왕 있잖아. 죽을 거야. 죽게 됩니다. 그죠? 죽어요. 자, 그래서 엘리야의 마지막 사양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개입을 해가지고 네가 하나님께 안 묻고 어떻게 바알세붑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이 아하시아가 엘리야를 만나기 위해서 보내는 거야. 그치? 엘리야를 잡아오기 위해서 군사를 50명씩 3차례를 보내. 첫 번째 갔어. 다 불에 타요. 그죠? 불 완전 전멸시켜. 두 번째도 전멸시켜. 세 번째는 이제 생명이 보존되고 엘리야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마지막 예언이 성취돼요. 내가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간 것으로 인해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바로 열왕기하의 1장 내용입니다. 자, 엘리야 승천. 2장이 엘리야 승천에 대한 내용이에요.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일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대머리 보이네요. 대머리 보이죠? 저 누구예요? 엘리사잖아요. 그래서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러다가 암곰에게 다 찢겨 죽잖아요. 그죠? 무엇이 떨어져요?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집니다. 저거 가지고 뭐 하죠? 요단강 팍
치니까 물이 쫙 자라지, 그죠? 나옵니다. 그 다음 이야기요. 마지막 동행입니다. 장소 이동은 아까 엘리야의 사역 경로에서 나왔죠. 길갈도 있었고 베델도 있었고 여리고도 있었고 요단. 여러분들이 영상이 나중에 보시다가 거기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머물라고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얘기해. 그런데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가. 그죠? 요단강 앞에서 엘리사가 그 겉옷으로 옷을 이제 물을 탁 치면서 건너죠. 엘리야가 말하는 거야. 너를 떠나기 전에 내게 무엇을 해주랴? 그랬더니 뭘 달라 그러죠?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교만하기 짝이 없으니 같으니라고. 그 왜 달라고 했을 것 같아요? 필요하니까. 그 시대가 앞으로 이뤄질 그 시대를 보면 남편 없고 자녀 없고 먹을 거 없고 완전히 힘든 시대입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나와서 얘기를 했어도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아.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해서도 돌아오지 않아. 결국 그 제자, 그 사환인 게하시도 문둥병에 걸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 악한 시대에 더 그 갑절의 영감이 필요했던 거야. 그러니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그래서 엘리야는 승천을 하게 됩니다. 그죠?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과 그 마병이요 하면서 엘리야의 아까 겉옷이 그림에서 떨어졌죠. 자, 됩니다. 엘리사의 기적들 한번 그냥 읽어볼게요. 첫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자, 머릿속에 그림으로 생각해요. 2번은 뭘까요? 자, 3번은요? 4번은요? 5번은요? 자, 6번은요? 독소를 제거하고. 7번은? 그쵸, 구약의 오병이어 사건. 그 다음 8번은요? 그쵸, 나아야만 했던 장군 나만 장군. 자, 9번에 사한 게하시에게 나병이 바라고. 9번은요? 도끼의 머리가 물에 떠오름. 그림으로 살짝 넘어갑니다. 자, 여리고성이에요. 그죠? 그 샘물이 토산을 못 맺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 땅이 안 좋아가지고 열매도 못 맺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다 뭘 뿌리죠? 밑에 나오잖아. 물근원에 뭘 던진다? 자, 기적이 나오네요. 자, 두 번째 기적 2. 자, 이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뭐라고?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나님의 선지자 사역자에게 조롱하는 태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죠? 어떻게 꺼졌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한 태도를 엿볼 수 있고,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가지고 그 애들을 42명을 다 찢겨 죽입니다. 여기서 말한 아이들이란 얘기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나오는데 거의 한 나이가 한 요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리지 않은 거야. 알면서도 일부러 하는 거지. 그죠? 그렇대요. 기적 3 보십시오. 자, 요거 기억나요? 선지생도의 아내가 남편이 죽자, 그죠? 그 빚쟁이들이 와서 뭘 달라 그러죠? 자식들 데려가겠다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기름을 동네에 가서 그릇 다 빌려와서 기름 받아가지고 하라 그러잖아요. 이 집 가서 빌려오고 저 집 가서 다 빌려와서 기름이 다 나오게끔 하고 그거를 팔아서 빚을 갚고 생활을 하는 이야기가 바로 남편 없는 그 백성을 돌보신 하나님의 마음, 긍휼. 기적 4는 뭘까요?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상당히 잘 공개를 합니다. 그죠? 그랬더니 이 가정에 누가 생긴 거야? 아들이 생겼어. 근데 이 아들이 갑자기 아빠한테 갔다가 머리가 아프다 이러더니 죽어버려요. 그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아이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아이를 받았는데 아이가 바로 죽어버려. 그래서 엘리사가 쫙 머리 눈 대고 입 대고 뭐 이렇게 대고 해가지고 따뜻해져가지고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그다음에 기적의 5는 뭐가 될까요? 들풀, 그러니까 들호박 갖다가 이제 막 국을 끓였는데 독소가 있었던 거야. 그 독소를 제거하는 거 나옵니다. 자, 그리고 기적 6에는 아까 말했던 뭐 보리떡 그 20개로 100명을 먹고 남는 거.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백성들 돌보시는 하나님 긍휼입니다. 그죠? 7번은 누굴까요? 나아야만 했던 장군 나아만은 나야만 했어요. 알아요? 나아야만 했다니까요. 자, 이 사람의 신분이 뭐예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에요. 상당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뭐라? 나병 환자라. 자, 그때 그 집안에 누가 있었을까요? 계집종이라고도 나오고 어린 소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잖아. 우리나라에 엘리사가 있어요. 선지자한테 가면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누구는 믿었어요? 부인도 믿었고, 그죠? 다 믿었는데 그 왕도 믿었잖아. 근데 결국 누구는 안 믿었어? 이스라엘 왕은 믿지를 않았거든.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작 누가 못 믿었나?
그러니까 나아만은 특별한 것을 기대했지. 자기는 군대 장관이잖아. 그러니까 엘리사가 와서 한부를 이렇게 보고 자 한부에다 손을 대고 막 하나님 막 낫게 해주도 막 이렇게 할 줄 기대할 줄 알았는데 아니야. 뭐라 그러고 있어요? 요단강 가가지고 7번 씻어. 우리 지역에 우리 아람 지역에 얼마나 좋은 강과 그런 물이 있는데 내가 굳이 이것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된죠? 깨끗하게 나 아이와 살같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탐욕의 결과 그 게하시가 그 보수를 받지 말아야 되는데 받아내잖아요, 그죠? 결국은 뭐가 오죠? 문둥병이 오게 됩니다. 자, 이방인 나아만이 그래서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읽다 보면 나올 거예요. 자, 아람 군대 물리치는 이야기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있었으니까 그 동안에 이제 침공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또 시간이 흐르잖아. 그래 또 이스라엘을 다시 침공을 하는 거야. 근데 아람 왕이 막 전략을 막 세워. 근데 엘리사가 다 알아. 그래서 다 알려줘.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서 매복하십시오. 그때 공격하십시오. 전부 다 아는 거야.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죠? 아람 왕은 야 우리 신하 중에 지금 간자가 있는 거 아니야? 첩자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분노했는데 엘리사는 왕의 침실에서도 하는 말까지도 이스라엘 왕에게 말합니다. 소머스 엘리사 다 알아요. 자, 엘리사의 능력임을 알고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성을 다 둘러쌉니다. 포위를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읽어보세요. 대답하되 시작.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종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나가 보니까 전부 다 적군이 다 싸고 있는 거야.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 저 보이는 것도 보여요? 뭐 보여요? 그림 보여요? 불말도 보이고 뭐 불병거도 보이고 막 그래요. 자, 아람 군대를 눈을 멀게 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어디까지 가게 해? 사마리아까지. 오리 깍깍 이러면서 따라가요. 지금 줄 따라서 가는 겁니다. 자, 강아지 멍멍 이렇게 모르고 갔더니 어디라? 사마리아 성인 거야. 그때 왕이 여호람이야. 여호람이 치리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말해? 아니다. 먹을 것을 줘가지고 돌려보내라고 얘기해요. 그 아람의 침공이 한동안 없었다고 얘기 나와요. 자, 이야기 쑥쑥 넘어갑니다. 자, 아합 가문을 전부 청소한 예후가 좋은 왕 누구다? 예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 다음에 예후가 이제는 이제 청소를 전부 다 해야 되잖아. 그래서 오므리 왕조를 깨끗이 청산을 해야 된단 말이야. 오므리 왕조 안에 아합이 있었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도 있었고 전부 다 있죠. 아하시아는 아까 죽었죠. 다락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었고요. 지금은 여호람인데 여호람은 자기가 자기 예후가 죽이러 오는지도 몰라. 첫 번째 사람을 보내. 평안하냐? 안 돌아와. 두 번째도 보내. 평안하냐? 안 돌아와. 그러면 그 정도면 눈치채야지. 이게 적군이 됐다는 걸 반역인 걸 눈치채야 되는데 이 여호람은 모르는 거야. 반역이로다. 예후를 보고 결국은 죽죠. 여호람의 최후입니다. 자, 여러분 죽은 장소가 이스라엘이에요. 아까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아합이 약한 것을 뭐 이런 것들이 나니까 전부 다 그 자녀들까지도 전부 아까 그 21장에 보면 그 아합에게 엘리야가 말한 것들이 있잖아요. 아합 왕도 전부 다 죽을 거, 그 가문도 죽을 것이다. 이세벨도 개에게 먹힐 것이다. 다 있었죠, 그죠? 예후에게 너희들 다 청소될 거야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전부 다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비참한 이세벨의 아까 아합의 그 세트 누구라? 이세벨이 이제 많은 거 얼굴을 싹 고치고 이러면서. 자, 얼굴 싹 고쳤어요. 그 다음 머리를 막 꾸미고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내어 던져라! 팍 던졌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머리 날라가 손발 뭐 이런 것만 이제 남고 그걸 누가 먹는 거예요? 개들이 먹는 거예요. 그것도 열왕기상의 엘리야의 성취예요. 그 얘기가 다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으리라. 자, 유다왕 아하시아 죽습니다. 아쉽게도 1년밖에 못했다. 아하시아 6번째 생각나요? 6번째 그 여호람과 아달랴의 아들이죠. 죽어나갑니다. 아합의 아들들 전부 다 청소가 됩니다. 70명. 아하시아 왕의 그 유다왕 6번째 왕의 형제들도 살해가 되고요. 아합의 나머지 사람들이 전부 다 예후가 좋다. 누구 왕에게 청소가 된다? 예후에게 청소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바알 선지자들 다 모여. 우리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나는 화끈하게 아주 잘 섬겨볼 거야. 이러면서 바알 선지자를 전부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한 곳에다 모아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죠? 다 죽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야기들이 이렇게 넘어가니까 다. 그래서 바알 신당을 헐어가지고 변소를 만들어 버렸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도 나와요. 자, 그렇지만 이 예후는 처음에는 다 좋았단 말이야. 근데 끝이 안 좋아. 뭘 포기할 수 없다? 포기할 수 없다. 금송아지 숭배. 이래서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밑에는 뭐라고 나와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와요. 자, 아달랴는 왜 왕이 싫어요? 다 죽여. 누구라고? 아달랴. 아달랴는 누구의 딸인데?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거야. 그죠? 다 왜 없애려고 했을까? 자기가 그냥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아니죠. 다윗의 왕조가 흘러가야 되잖아. 여기서 만약에 다 죽어버리면 끊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아이만 남았네. 누가 나온 거죠? 요아스가 6년 동안 성전에 숨겨져서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왕으로 추대가 돼요. 요아이만 남았네. 요아스. 다 죽은 줄 알았지? 요아이만 남았네. 요아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사가 이어지게 하시고, 요아스 보이죠? 자, 다 이렇게 하는데 요아스만 이렇게. 그다음에 여호세바는 뭐냐면 누구죠? 아하시아의 누나뻘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공주가 요아스 왕자를 살려서 성전에서 6년 동안 얘를 키우는 겁니다. 몰래. 자, 누구죠? 누구죠? 아달랴 같은 경우는 뭐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올 일이 없잖아. 가장 안전한 장소가 어떻게 보면 성전이었던 거야. 성전에서 6년 동안 얘를 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요나서로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만 더 해서 요나서까지는 한번 마칠게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목표가 호세아까지는 맞춰야 되거든. 근데 요나서까지만 하는 걸로 할게요. 그 대신 그래도 복습을 또 한번 하자. 첫 번째, 북이스라엘에 여우같이 깨를 내어 열지파를 먹었던 왕 누구다? 자, 또 이 사람 생각하랬어. 아합시다. 아합. 그 부인 누구야? 그 딸은 누군데? 누구와 사돈을 맺었지? 유대 왕의 네 번째 여호사밧과. 자, 아합과 이세를 보니 하나님 안 되겠어. 이거 완전 엘리트급 선지자 보내야 돼. 누구야? 엘리야를 보냈던 것이 바로 열왕기 상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자, 아합 가문을 모두 청산해라. 예후가 좋다. 누구다? 예후왕. 그 밑에 엘리야의 제자 누구다? 엘리사. 자, 예후 왕조 가운데 아주 경제적으로 번영을 했어. 그때 누구다?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 선지자 3명밖에 없다. 누구다? 요나, 아모스, 호세. 그래서 요나서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요나서 들어갑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분열왕국의 시대를 여러분이 아셔야 선지서를 끼워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그 시대의 배경과 정황과 상황을 살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요나 이야기가 나와요. 요나 이름이 나와. 그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였더라 나와요. 자, 니느웨의 각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금방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니까 금방 넘어갈 겁니다. 자, 요나의 활약 시대는 언제다? 여로보암 2세 때더라. 요나에게 준 첫 번째 사명은 요나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긍휼이 2장까지고요. 3, 4장은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그 긍휼이에요. 니느웨는 어느 나라의 수도였을까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시작. 자, 핵심 단어는 뭐가 된대요? 여러분, 물고기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물고기는 뭐냐면 물고기에게 먹혔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실감하도록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렇게 우리 책에 나와서 그랬어요. 니느웨의 수도가 어디다?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다? 니느웨. 하나님이 1장 1, 2절에 저렇게 얘기를 하거든. 어디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가서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가서 외쳐라 라고 한 거야. 그랬더니 자, 니느웨로 갔을까요? 어디로 갑니까? 저기 스페인의 남부 도시 다시스로 갑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그러나 읽어보세요. 시작. 네, 그래서 쭉 나갑니다. 자, 여호와를 피해서 도망칩니다. 요나가. 자, 그래서 피해서 도망칩니다. 니느웨로 가서 선포해라는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다. 노. 하나님 말씀에 예스보다는 그런데요, 내 생각에는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거. 마침이라는 문구가 아까 나왔잖아요. 그거는 내가 옳다고 더 말해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맞았죠. 다시스가는 배가 바로 파겠네요. 그것 보세요, 내가 하는 것이 맞다니까요. 우리가 바로 그런 요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도통 관심이 없는 사람들, 내 생각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사람들, 자, 바다로 던져집니다. 맞죠? 자, 바다로 던져집니다. 여호와께서 무엇을 일으킨다? 자, 이 한 사람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희생이 됩니다. 자, 큰 바람이 일으킵니다. 바다 위에서 폭풍이 일어납니다. 사공들은 두려워서 각자의 신을 부르면서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요나는 어떻게 한다? 밑에 내려가서 잠을 자는 겁니다. 그죠? 제비 뽑기에 당첨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바다가 흉흉해집니다. 어떻게 합니까? 요나를 바다에 던져라.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니까 어떻게 됐다? 바다가 잔잔해졌더라. 자,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2장의 내용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누구를 또 예비를 한다? 큰 물고기를 또 예비를 하십니다. 삼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제일 독한 금식 기도원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죠? 뭐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물고기 한번 대보십시오.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뭐 먹을 수가 있습니까? 입을 벌려가지고 토할 수가 있습니까? 자, 물고기도 고생인 거야. 이 사람 때문에 물고기 고생이에요. 아까 이 사람 때문에 선원들도 고생했죠. 사공들 고생했죠. 고생 많이 합니다. 회개하면서 기도하죠.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되 요나를 육지에 토했다고 나오죠. 그게 이제 3장에 넘어가면 이제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자라는 이제 니느웨 백성의 회개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로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데 저 큰 성읍 니느웨를 가서 그들에게 선포하라 명함. 엄청나게 큰 성입니다. 사흘 동안 돌아야 된다고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칩니다. 어떻게 해요? 40일이 지나면 외치는데 하루 동안만 다니고 3일 동안 다녀야 되는데 여기 금정구 가서 야, 40일 지나면 망해. 뭐 믿던가 말던가? 야, 해운대 가서 이러다가 뭐 어디는 다 빼먹는 거야. 그러니까 3일 길을 가야 되는데 성의 없이 외치는 겁니다. 3일 동안인데 하루로 전부 다 끝내는데, 근데 이 개떡 같은 전파를 찰떡같이 믿은 느느웨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금식 선포하고 그다음에 굵은 베옷을 입고, 그죠? 왕도 일어나서 굵은 베옷 입고 제 위에 앉고, 그러면서 사람이나 짐승까지도 모두 아무것도 먹지 말게 금식하고, 그래서 8절 보십시오. 읽어보세요. 시작. 그래요. 이렇게 나와요. 완전히 다 개떡 같은 말을 찰떡같이 믿었다고. 이 이야기는 이거는 제가 다 모방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유머 모방. 자, 박넝쿨 아래에서 토라집니다. 이제 앉아서 이제 보는 거야. 이제 하나님이 좀 심판하신다 외치라고 했었는데 외쳤는데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니느웨 백성들이 전부 다 회개를 하잖아요. 그죠? 토라진 거야. 그래서 요나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제 생명 거두어주세요. 그러면서 4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인애롭고 자비롭고 이런 거, 내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나 아니어도 다 하실 거면서 뭐 날 이렇게 시켜가지고 내가 싫은데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나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 선지자로서는 어떻게 보면 실패한 거잖아. 너희들 안 하잖아? 그럼 뭐 할 텐데 이러면서 말하자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 그러면서 너는 식물을 아끼면서 왜 사람 안 아끼니? 그죠? 수고도 많이 했잖아. 그 그늘, 그 박넝쿨 하나 너 재배했어? 하룻밤에 말라버린 그 박넝쿨을 네가 그렇게 아꼈는데 여기 니느웨에는 12만 명이나 그 분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너는 그 식물 아끼면서 왜 사람은 아끼지 않아? 이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찾으시면 돼요. 제가 하지만 여러분들도 그 읽으면서 나름 느끼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뭐로 부르셨습니까? 제사장 나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의 부름을 망각하는 겁니다. 요나는 최초의 세계 선교사나 똑같습니다. 이방 선교로 나갔던 사람입니다. 배타적인 민족주의, 바른 선민의식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예수를 믿게 만들고 싶은데 배타적인 민족주의로 잘못된 선민의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복음이 이스라엘에만 머무르지 않고 아수르에게 전파되게 하시라는 계획이 있는 거야. 말하자면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야. 구약의 사도행전처럼 사도행전 8장에 가게 되면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서만 있고 하다 보니까 핍박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스데반의 사건 이후로 그 복음이 전파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 것처럼 구약의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너 아니어도 된다.
그죠? 너 아니어도 되는데 하나님 혼자도 모든 것이 넘치도록 가능해. 근데 나는 네가 나와 함께 해주면 좋겠다. 사용해 주시는 게 은혜 아닙니까? 그죠? 사용해 주시는 게 은혜잖아요. 그다음에 나를 성숙시키는 거, 나이가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철이 들어간다는 거 뭐가 되는 거죠? 그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죠? 성숙시키기 위해서 막대한 자원을 동원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끝까지 쫓아오셔서 놓지 않으십니다. 마침내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큰 바람도 일으켜, 큰 물고기 일으켜, 배 사공, 큰 동풍, 벌레, 박넝쿨. 여러분, 은혜의 큰 물고기가 오기 전에 그냥 아멘 하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순종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음 시간에 아모스하고 호세아를 이어가면서 할 내용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개간으로 그냥 쉽게 지나가면 금방 끝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금방 끝내면 여러분이 읽는 데는 별로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한번 시간이 좀 들었지만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복습만 하고 마칠게요. 자, 복습만이 여러분이 살 길이에요. 자, 분열왕국 시대 들어갑니다. 931년에 무엇이 일어난다? 왕국 분열. 어디와 어디로 나눠진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자, 치리하자 북이스라엘 몇 년도에? 누가 망한다? 북이스라엘.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울 거예요. 누구에게 망한다? 아수르. 자, 586에는 무엇이 있었다? 무엇이 일어나죠? 성전 파괴, 유다 멸망. 누구에게 망한다? 바벨론에게 망한다. 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다? 여우가 치게를 내어 10지파를 얻었던 누구와? 여로보암. 자, 아합 생각나고 부인이 누구다? 이세벨. 그 딸은 누구다? 아달랴. 거기에 걸맞는 엘리트급 선지자 누구다? 엘리야. 자, 유다로 내려갑니다. 거리다가 아주 왕국을 완전 분열시켰죠. 누구죠? 르호보암. 보암직하다. 얌얌. 먹었더니 기운이 나네. 아싸. 사사 여호 사밧. 다섯 번째는 여호람. 자, 그 다음에 아쉽게도 1년밖에 못했어. 아하시야. 자, 그 딸 나와야 되겠지. 이세벨의 딸 아달랴. 자, 다 죽은 줄 알았지. 다 죽여 아달랴. 근데 다 죽은 줄 알았지? 아니야. 요아이만 남았어. 요아스. 아마도 좋을 줄 알았지? 아마샤. 우하하하. 웃다가 망하나? 우시야. 10번까지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오늘 집에 가서 10번까지 정확히 외워두세요. 외워두시면 여러분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도 여러분들 조장님들을 통해서 읽어야 될 내용들은 다 읽어오십시오. 그러면 먼저 읽어놓으면 또 공부할 때 도움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넘겨주실까요? 숙제. 많습니다. 제가 하다 줄여도 안 되는 이 숙제를 어떻게, 숙제가 아니라 이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진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12장부터 했잖아요, 여러분. 그죠? 11장까지가 솔로몬이 이제 타락이었으니까 열왕기 하, 역대하, 요나, 아모스, 호세아를 여러분들에게 읽으라고 공지가 들어갔을 거고요. 다음 차시는 분열왕국 2로 들어갑니다. 못했던 아모스와 호세아를 이어서 열왕기 하와 역대하의 남은 이야기, 그 다음에 이사야, 미가, 스바냐까지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도전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갈 거니까 한번 나눠주신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고, 이렇게 누워있다가 그게 뭐지? 그럼 벌떡 일어나십시오. 한번 또 보세요. 그럼 여러분께 되는 겁니다. 수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한번 여러분 것들이 되잖아요. 평생 잊어지지 않습니다. 저 지금 꾹 찔러도 전부 다 나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진짜 그러면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이 열왕기 상하 넘어갑니다. 분열왕국 시대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이 왕들만 외워놓으면 그 자리에 선지자 팍팍 끼워놓으면 됩니다. 히스기야, 이사야, 미가, 요시야, 예레미야, 스바냐, 하박국 쫙 끼워놓고 그럼 다 끝나죠. 여로보암, 이세, 요나, 아모스, 호세야. 이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여기 확 넘어가잖아. 이제 더 이상 어려울 게 없습니다. 포로 시대 갔다가 기한 갔다 그러면 바로 구약이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벌써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 오늘 수업 재밌었어요?